스바냐서 이 말씀은 요엘서나 또 아모스 선지자서 아모스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불법하고 또 경건치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이지만 또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은혜의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큰 이 스바냐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스바냐의 뜻이 무엇이냐라면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알려져 있고 왕족 출신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 스바냐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전체적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구절들은 구원과 기쁨의 날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심판의 날에 대한 것들, 하나는 구원과 기쁨의 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같은 말인데 다양하게 또 폭넓게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또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또한 기뻐하라, 또한 즐거워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내용들을 보면 점점 기쁨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이 점점 강도가 높아짐을 보게 됩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면서 점점 강하게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이겠죠. 무엇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까요? 우선 그냥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런 말씀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들을 조금 더 뛰어넘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우리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얘기로 하면 그 주인의 즐거움, 여호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의 즐거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종들은 그 주인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달란트들을 활용하여서 더 달란트를 남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죠. 주인은 돌아와서 충성된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리니, 그러고 있죠. 이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냥 달란트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종이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가 수고하고 애썼을 때에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호와의 진짜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말씀도 여호와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께 있어서 기쁨이 무엇이냐, 즐거움이 무엇이냐, 그건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13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렇죠?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충성되이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 나 자신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가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 또 여호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가치가 없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이키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붙들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구절이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넣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9절 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때에 라는 것을
강조되고 있죠. 20절에도 보면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때에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이 그 날에 대한 선포는 그 스바냐 선지자 자신의 선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인 거죠. 하나님이 그때에라는 것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날에 대한 것들, 그때에 대한 것을 스바냐 선지자하고 고대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고대하고 있고 우리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고대함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그 반전의 그날, 회복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에 그때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그때에 반전의 때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선포하자. 여호와께서 구원할 그때를 우리 고대하자,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대한 고대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날에 대한 고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이 다시 돌아올, 내가 아는 나의 친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때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처럼 그날에 대한 고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대함들이 사라질 때가 있지요. 아무 기대함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고대함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은 나의 가족들, 믿지 않는 나의 친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날 그때에 대한 고대함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고대하고 있느냐, 기대하느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날, 그 영혼이 다시 구원받는 그날에 대한 사모함들, 고대함들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우리 목장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기대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우리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대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까? 이런 의심보다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때를 주실 것이다, 그 날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